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실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네 묵은지 먹게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10편 107편 9절 말씀대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인데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이사야 55장 6절에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경 속에 있는 언약의 말씀 31,173절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따라오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실 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9절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대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수요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해서 한 번만 예배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가나에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성이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믿음의 생성 원리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성이 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성되지만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후에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세 번째인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돼요. 성령은 여러 가지나 은사는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니라. 어떤 이에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오르면 우리의 안목을 활짝 열어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고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0편 119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보여야지만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론과 지식으로 접근하면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지만 경험과 체험으로 나타나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반드시 표적과 확증으로 경험과 체험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오셔야지만 자세히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이스라엘까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더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 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성경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고 난 다음에 그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준 분이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야지만 2000년에 예루살렘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시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에 걸쳐 4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치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는 저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이 돼서 생각나게 하시는데 성경에 저전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직접적으로 경험시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신다. 그래도 제자들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에 9절을 통해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는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려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 4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영적인 설교를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진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진리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됐는지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2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보내노라. 너희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셨고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못대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으므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인간들을 만드신 걸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가 세상에 관영한가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다는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 육신적인 존재였지만 영이 떠난 다음에 우리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 육신적인 존재로 남았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생각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평가하니. 그래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이 떠났지만 이제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이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성신을 위에서부터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변하여 살림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에 29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실 때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 우리 주님께서 예언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처에 정확하게 나타난 거예요. 시편 89편 34절 말씀에 보면 내 언약의 말씀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장면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의 성령세례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고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되면요.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레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브르길리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집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가는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남은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이제 구약시대에는 떠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유를 만드는 방법을 구렘수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0장 22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기름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을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또는 그것이 해막과 증거기에 바르며 상가 그 모든 등대며 분향당한 가 및 번자된 가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이 학산 기도원 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졌기 때문에 물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 안에 있는 모든 것, 종이컵 하나도 성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던 관유를 이제 기구에 바르면 거룩한 지성물로 바뀌어지게 되지만 사람의 몸에 부으면 한시적으로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에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듯이 거룩한 간을 사람의 몸에 부으면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한 위에 그 직임이 끝날 때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거룩한 관유가 충만하게 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신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대대 후손대로 내려왔던 그 권유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지시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거룩한 간을 함부로 만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죽임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경고의 말씀도 하셨어요. 출애굽기 31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고하에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걸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 이런 경고의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거룩한 간유를 가지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찾아가요. 그때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일행들이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오미 엘리압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기 사무엘 선지가 그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눈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엘리압이
우리 원장님처럼 훤칠하고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용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도 착각한 거예요. 착각. 그래서 하나님께 경고할 때 분명히 거룩한 간육을 가져갈 때 내가 지시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용의 사람도 착각할 때가 있다니.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가가지고 엘리압을 이제 지나간 다음에 그 아들 삼마가 지나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어. 셋째 아들 아비나비 지나갈 때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걸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아들이 전부이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8째 아들이 있는데 들에 양을 치고 있다고 하니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 아이가 오기 전에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을 시켜도 그 다윗이 들어오는 순간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 이가 근이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제하여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한 간유가 다윗에게 임할 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 성읍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성읍의 왕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니까 그로부터 시간은 한참 흐른 뒤에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왕 앞에 나오매 다윗이 여호와와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됐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40년을 치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26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료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 7년을 치료하였고 예루살렘에 33년을 치리하였더라. 다윗이 날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여러분들도 다윗에게 임했던 나이만한 늙도록으로 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거룩한 간유가 임했지만 우리 주님에게도 기름 부음 필요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기름 부음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갈 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느니라.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해당에 가서 두루마기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어디에 기록된 성경을 읽었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니 화가를 지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함 곧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지막 기름 부음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그것을 목격 자세히 기록한 게,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부으시네 저가 두루 다니시면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같이 하고 성령 하나님도 같이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두 줄로 함축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에 해당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할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세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데려오니 거기서 고치시더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셨고 실제로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를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제 예수님이 그 행했던 병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온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70인의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이런 능력을 주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사도들에게 또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첫 번째 사도들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셨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행하셨던, 우리 육체 가운데 찾아와서 성령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성경에 딱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 여기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안 하고 세 번째 사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내 입술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도들에게 임했던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은 것을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사도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목사 중에 한 사람이요. 제가 처음에 개척하기 전에 어제 간증했던 것처럼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했지만 태평사도 가장 못 사는 동네, 지금도 성남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가 태평사도, 거기에서 개척을 하게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바꾼 거.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래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8년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서울로 신림 8동으로 이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시작. 어떤 날 기도하는데 볼펜을 탁 들게 하더니 막 A4 용지에 5장을 쓰게 하더라고요. 그게 기름 부음에 대한 거예요. 오늘 다 얘기 안 하고 좀만 얘기하려고. 왜? 그래야지 원장님이 다음에 또 부르지. 오늘 다 쳐다보고 가면 나 부르겠지, 안 부르지? 원래 연소극도 재미일 때 끝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사역할 때 쓰러지는 현상 그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래요. 왜 기름 부음 임하면 쓰러질까?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박모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내 오른손을 내 몸에 대시며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그때 신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내놓으라 하시니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꼬꾸라졌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10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 하나님을 목격한 하나님을 만나면 쓰러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나와 같이 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후로 나 다니엘이 홀로 부하고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빛이 변화 썩은 듯하였고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처럼 보냈다고 말씀하고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는 현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능력도 임하지만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떠나갈 때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20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가 땅에 꼬꾸라져서 떼굴떼굴 부르며 거품을 흘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능력도 임하지만 내 속에 있는 악한 귀신들이 떠날 때 꼬꾸라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각산 미랄기도 그걸 집회를 할 때 그런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삼각산 기도원 말고 삼각산에 기도하러 갔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나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끌고 가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갔다니까. 막차 타고 가가지고 시나 좋은 애 있어야지 돼. 첫 차 다닐 때 그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끌려간 그 올라가다 보면 삼각산 미랄기도 있는데 하나님 나 저기서 설교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그걸 좋다 한참
한참 있다가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난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되게 만든 사건이 그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갖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다 마음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설교를 한 20분이 지났는데 그때는 그거 다 바닥에 앉았어요. 절반이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 설교하는 강사에 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좋아서 그런가?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더니 저거 쉬워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에게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임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저도 쓰러지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런 현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44, 46절 말씀을 생각나게, 아,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할 때 쓰러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 이후에 제가 그 양평기도원에서 설교를 가장 많이 한 목사 5위 안에 드는 목사 중에 왜 제가 딱 115번 했어요. 설교를 상당히 많이 했죠. 근데 거기에서 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저는 안수기들을 살살해요. 왜냐하면 그 안수기들 할 때 쓰러지면 그 엄마 목사님 쳐다본다니까 떠다 미는 줄 알고 실제로 또 떠다 미는 강사도 있어. 안 넘어가면 떠다 밀어. 확 떠다 민다니까. 나는 살살 여자들은 머리 이렇게 파마한 머리 확 누르면 싫어한다니까요. 남자도 깡 누르면 잘못하면 가발 벗겨져요. 그래서 살짝 대고 한다니까. 근데 어떤 자매가 월요일날 저녁에 제가 항상 강사로 얘기해요. 거기에서 그 양평금식 기도원이 21일, 40일 금식한 목사님이 18,00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서 금식 기도를 제일 많이 한 배출해낸 기도원이 양평금식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월요일날 제가 저녁에 설교를 해요. 다른 강사들은 한 타임밖에 안 하죠. 1시간. 그런데 저는 짧게 하면 5번, 6번 기분 많이 할 때 8번 된다. 왜? 기도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요. 코드가 맞으니까. 월요일날 저녁에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저녁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사 잘못 세우면 도망간다니. 그 앞에 한월산 기도원 있고 강남 금식 기도원 있으니까 다 가버려요. 강사 전차 타고 월요일날 저녁에. 그래서 붙잡아 놓으려고 내가 거기에 강사로 쓰는. 그리고 기도를 꼭 안수기도를 한다니까. 안수기도도 삼박자가 있어요. 조은교 목사님이 한 삼박자의 축복이 있듯이 제가 만든 거예요. 안수기도의 삼박자의 축복이. 그 삼박자가 뭐냐면 안수하는 목사의 능력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안수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 안수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시편 139편 5절에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한 주께 대해 전도를 다니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감당치 못하겠느라.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안수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은 다 안수권이 있어. 안 써서 그런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내요. 마지막 기록한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을 뜨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수할 때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자원들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불을 뜨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이런 능력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요셉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지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요셉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에 있는 영적인 자원이 요셉에게 안수기도를 통해서 임파테이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 양품기도원에서 어떤 자매에게 안수기도를 했는데 확 쓰러진 거예요. 그 사무실을 찾아와가지고 확 따지더라고요. 목사님 나 또다 밀었죠? 그래서 나 안 또다 밀었다고. 그랬더니 또다 밀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은 또다 미룬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제가 한참 안수만 하면 사람들이 쓰러질 때 오살리 기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 그래도 주광사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한두 번 하고 주광사를, 오살리 기도원에서 주광사라고 얘기할 정도면 20번은 해야지 주광사를. 내가 딱 20번 했다니까요. 그런데 올해 2번 설교 우리 단체에서 8월 말에 하는 거하고 10월 14일날 금요일날 오전에 누가 설교 좀 부탁해서 그때 하기로 한 거예요. 그 대구에서 목요일날까지 집회하고 또 올라가서 금요일날 오전에 설교하러 가야 돼. 그런데 아이고 보러도 내가 사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 소원이 오살기도원에서 50번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해. 저도 오살기도원 처음 설교하기 전에 사회석에서 사회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선배님들. 그래 고맙습니다. 사회를 보는데 내가 기도했지. 하나님 나 저기서 설교 한 번만 하겠지. 2달 만에 했다니까. 2달 만에. 그리고 20번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체성의 강사는 아무나 안 불러요. 저는 3번 불려갔다니까. 그래서 자체성의 강사를 불려가면 강사료를 줘요. 45만원. 원래 50만원인데 부가세 10% 띄고 45만원 준다니까요. 3번 불려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살기도 주광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오전에 안수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성애팀하고 업무 목사님 하는데 처음에 안수하니까 사람들 우수수 쓰러지기 시작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런데 목요일날 또 안수하니까 그 여자 전도사님이 또 쓰러질 때 딱 쓰더라고. 바치려고. 한 명도 안 쓰러져.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매가 찾아와서 나를 왜 떠다밀었는지 자꾸 얘기를 안 떠다밀었다고 하니까 떠다밀었다. 그러면 자기가 장신대 출신이라. 장신대. 자기도 성경 아는 만큼 알고 영적인 세계도 안다는 거. 그러냐고. 내가 언제까지 있을 거라니까 계속 있을 거래. 한 주간. 그러면 내가 기름 부음 사역을 할 테니까 원장님하고 업무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내 기름 부음 사역할 테니까 여기 한 주간 동안 계시라고.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허락을 받고 사역을 하는. 원래 양평기도원도 은사사역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엉뚱한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 원목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더니 싫어할 짓을 안 하면 된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요구한 대로 하면 간단한 거. 기도하면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강사는 자기 법대로 해. 그 민족봉 운동본부 분단에서 하도 해달라고 해서 내가 집회 잡아오는 걸 돌려가지고 한 적이. 그때 제가 그 외부에 집회하러 나갔는데 그 원목 목사님이 막 전화가 온 거야. 빨리 들어오라고. 내가 강사 목사님들이 부탁을 하고 와갔거든요.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내가 없으면 다음 때는 우도를 보지 않나. 밑에 내려가서 무슨 은사자 제일 싫어해요. 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양해를 구하니까 한 목사가 그런 것도 할 줄 아네. 나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역은 이렇게 그냥 다 세워놓고 해요. 세워놓고 그냥 손만 들고 이렇게 외치는 거야. 뭐를 외치냐? 사도행전 2장 33절 외치는 거. 하나님 다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너에게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손을 드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노뱀 사건이 일어나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만나 다
물개에서 죽게 만든.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을, 아니 그게 약을 먹이든지 뭐 약초를 아니 노뱀 만들고 창대에 높이 단 그 쳐다보는 사람마다 산대. 저 요르단 가서 모세 기념교회에서 그거 봤어요, 노뱀. 아니 하나님이 이 병 고치는 방법도 상당히 여러 가지라니까. 그래서 외치라는 거.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게 된다. 들어가는데 10편 133편 2절에 3절 말씀대로 들어가게 된다. 머리에 있는 보배를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그 옷까지 내린 것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사람들의 내림 같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그 영원한 책임을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자매가 그 목사님들이 은사 집회를 하면 아이고 또 놀고 있네. 그때는 얘기 안 해. 이 모양이 들려. 저거 뭐 하는 짓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일어나다 내가 허락 받았으니까 다 일어나갔는데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뻗당기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쓰러지려고 하는 여기서부터 절대 밀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썰면처럼. 저 아멘한 목사님은 경험이 있는 거야. 그 아멘한 그런 실제로 그런 사람. 그리고 어떤 분 날려가지고 저기 쪄요. 이렇게 찐다니까. 의자에. 그래도 하나도 안 다쳐요. 내진탕으로. 그런데 그 자매가 쓰러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오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자매가 은혜를 받고 그 양평기도는 수전위원이 된 거예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 2년을 설교하러 간 거예요. 양평기도원에. 그래서 설교하러 가면서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 설교가 끝나고 그 자매가 수전위원을 하는데 헌금위원이 없어졌어. 보니까 벌써 쓰러져서 누워있어. 그 다른 사람이 헌금해. 그런데 그 자매가 내 옆에만 오면 쓰러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자매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것 같아. 내가 김용관 목사님 저를 섬겨주신 9년 동안 저 따라다니면서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하는 사무총장 목사님인데 저분을 이게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네 교회에 가서 이제 부흥회라는 저분 오셨더라.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예, 사역을 한번 해보라. 사역을 해본 거 이렇게 손을 들고. 그런데 여기 목사님이 2번 쓰러진 거예요. 2번. 2번 쓰러지고 난 다음에 저 목사님이 한쪽 귀가 축구공에 맞아가 청력이 안 들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지역이 15장 26절 말씀 그냥 써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 내린 질병의 하나를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다 나선 거예요. 내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한 가지 간증하고 말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남에서 신림 8동으로 이전하게 된 다음에 매일 집회를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매일 기도하는 방법 외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많으면 얼마나 좋아. 마루타 한 명 있잖아. 저희 집사 혼자 앉혀있고 매일 집회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까지 한 달에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어. 외부 집회 안 나가면 매일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 기도를 하고 집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보내줬더니 근데 이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교회 간판이 없냐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분 불러가지고 얘기했지. 돈이 없어서 못 따랐다고. 그분이 다뤄줬어. 그 어떤 분 오더니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냐. 내가 그분 불러서 얘기했지. 돈이 없어서 못 따라. 그분이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오더니 그때는 막 이렇게 말씀만 전해도 막 쓰러지고 떼글떼글 굴러다니고 막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사님 왔는데 끝나고 나더니 상담을 좀 하자고 하죠. 난 상담하자고 하는 분들 보면 상당히 무서워. 난 상담을 안 해요. 그냥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거지
뭐 굳이 상담할 필요가 없다.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임재를 보면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데 그 집사님이 나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보니까 좀 이단 같대. 왜 이단 같냐 하니까 왜 사람도 저렇게 울고 떼굴떼굴 굴리고 그런. 그런데 내 옥수동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한번 해보라고 하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삼국공무원 출신이에요. 그 삼국공무원은 퇴직하면 그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수 자리를 주더라. 그 대학원 내 교수니까 얼마나 똑똑했어. 그런데 그 내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막 떼곡들 불러다니는 거야. 막 울었다 웃었다. 그러는데 그게 처음 보는 사람은 신기하잖아요. 그게 아니 자기 성도 같으면 뭐 그렇게 관심을 안 해. 자기 아내잖아. 그렇게 이성적인 여자 목사님이 아내가 막 울면서 떼걸떼걸 불러다니는 이거 어떻게 멈추냐 나한테 물어보더라.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언제 끝날지 나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금방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도 보여주시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이단 같다는 거, 뭐가 이단 같다고 하는 거, 저렇게 사람들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 울고 있냐. 근데 목사님 설교는 참 은혜 같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냐고 성경만 가지고. 지금 간증이라도 하니 그때는 간증 하나도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런 집사님 속는셈 치고 토요일날까지 한번 와보시라고. 그랬더니 자기한테 뭐 기도를 하거나 안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도 안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토요일날 그 집사님을 날려가게 만든 거예요. 처음 내가 그 사역을 하나님께 하라고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안 쓰러지는 사람 딱 2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절대 안 쓰러져. 내가 원인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안 쓰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 안 쓰러지는 사람은 서울대 법대 나오는 애는 절대 안 쓰러져. 머리가 완전히 발달돼가지고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그 집사님 토요일날 날려가 버리게.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남편하고 같이 온 거야. 그 남편이 나에게 큰 절을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로 중계할 때 내가 실명을 밝히고 뭐해. 그분이 실명을 밝히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남편은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 이게 큰 절을 하더라. 진짜 너무 고맙대. 내가 뭐가 고마워. 한국말 나보다 더 잘하대. 저는 내 충청도가 고향이라 사투리가 심한데 그분 나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 일본 사람인데. 그러면 자기 아내가 요실금 환자였었는데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대학병원 비뇨기과 산부인과 한국의 유명한 비뇨기과 산부인과 다녔는데도 못 고쳤다네.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다녔다. 그럼 저는 모르지 부인병이 있었는지. 근데 그게 시든 듯이 치유돼서 병원 가서 완치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헌금 봉투를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현대의학을 못 고치면 헌금을 많이 해야지. 딸랑 이렇게 너무 가볍더라고. 그런데 목사는 헌금 1,000원 하나 잃어가나 똑같이 축복기도를 해줘야 돼요. 목사의 그 신앙 양심.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축복기도를 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나는 또 맛있는 거 사줄 줄 알았더니 기사식당에 가서 된장찌개 사주더라고요. 그걸 먹고서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솔직한 심정.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니까. 건물주 권사님 나만 보면 임대를 언제 줄 거냐 자꾸 물어보는데 돈이 있어야 주지. 헌금에 들어와야지 돈을 줄 거 아니야. 보증금에서 그때 2천에 120만 원인데 거의 까먹었을 때.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분 간다면 물론 가자마자 강제성 있는 헌금 봉투를 딱 열어본 거야. 얼마 들었나? 우리 사모님 얼마 들었을 것 같아?
그런 건 못해. 아, 저 목사님들이 딱 절반 5천만 원 드렸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자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에 한 번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 영적인 자원을 주니까 저도 기도원으로 해요. 일반 교회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돈 떨어질 때 되면 꼭 한 자를 보내. 제가 의대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의대에 나왔다고 하니까 역시 목사님은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 그래서 제가 하도 사람들이 머리 좋다고 얘기해서 제가 IQ 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내가 혹시 머리가 좋아서 우리 형제들은 다 머리가 좋아요. 공부를 잘했던 형제들이니까. 저는 제일 잘한 게 4등인데 내가 4등은 그 통지표 갖다 우리 엄마한테 갖다 주는 식훈동에 형과 누나 동생은 맨날 1등만 한 사람들인데 4등이 뭐가 잘하겠어요.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 IQ 검사를 하니까 딱 200 나오더래. 200. 머리 상당히 좋죠. 200이면. 그 면사 회원도 165면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저 혼자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딸하고 합쳐가지고 200개라는 거야. 우리 사모님보다 제가 IQ가 훨씬 낫다니까. 아니 그럼 우리 딸내미가 뭐 2자리예요? 제가 2자리지. 우리 딸내미가 3자리고. 그래서 머리 나빠도 내일 저녁에 집회에 참석하면 성경 암송 원리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고편으로 여러분 기대하시라고 참석하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머리가 좋다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가 어제 간증했잖아요. 그 다메섹 사건이 저에게 있었고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제가 이제 맛배기로 좀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기도하는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도시 하나를 드리고 똑같 19년째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께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자로 불렀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불렀는지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분을 무시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다윗에게 임했던 3단계의 기름 부음이 우리 주님에게 임했던 3단계의 기름 부음이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3단계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증인 될 줄 믿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대로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 데오빌려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의 날을 기록하였느라 회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라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붙잡아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때인가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증인 되면 사도들이 살았던 그 삶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방법을 제가 경험했던 것을 공유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표적과 학교를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1739장 부른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